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로 구별한 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아멘. 한 은혜 안에 한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어버리는 거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몸이 아프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잘 알게 됩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서 한동안 너무 고생을 했는데 목사가 앉아서 책을 못 보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책을 봐야 설교를 쓰잖아요. 저희는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랑 비슷하니까. 그죠? 한 주에 한 편씩 글을 써서 뭔가 나와야 단에 쓰고 설교를 하는데 앉아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끊어질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가서 아버님 제가 이렇게 소천하셔서 한국에 들어가 장례를 치르고 한국에 들어갔더니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미국처럼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뚜벅이로 걸어 다녔어요. 제가 한국에 2달 있었는데 깨끗이 낫더라고요.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정말 다른 병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2달 동안 열심히 뚜벅이로 다녔더니 정말 비행기 타고 오는데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이코노미 타고 오는데도 하나도 안 힘들게. 갈 때는 정말 일어나서 스튜어디스한테 뭐 좀 달라고 그러고 진통제 애들 좀 달라고 그러고 난리를 치면서 갔는데 올 때는 정말 씻은 듯이 나서 돌아왔습니다.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또 설교를 쓰면서도 앉아있는 시간 3-4시간 앉아있어도 괜찮은 모습을 보면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나아가는, 한참 더 나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이 땅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 맞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현세는 물론 영원한 내세까지 송두리째 잃어버린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기자가 말한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오나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올해 초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나 잘해 라고 대답하고 싶으시죠? 사실 묻는 저도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품위가 뭐죠?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죠? 제가 분명히 설교했는데 다 잊어버리는 은사를 주셔서 목사가 이렇게 새롭게 얘기할 때마다 새롭게 들려야지 목사도 좀 편하죠. 뭐라고 설교했었냐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배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품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품위 있는 사람은 교회와 사회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우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품위 있게 사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새롭게 시작한 우리 두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생각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을 보태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가 주는 교훈을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면 오늘 본문 말씀 8절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으로 담아서 우리가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품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보다, 지금의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로 분명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끝이 좋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열심히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렇죠? 저도 계획 세우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어서요. 큰 교회 부교육자 하는 일이 뭐예요? 기획이에요, 기획. 어떻게 조직을 하고, 어떻게 조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떻게 조직을 해서 무슨 일을 하면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그런 거 기획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 부목사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하면서 컸어요. 그래서 기획하고 뭔가 계획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마음대로 됩니까? 살아가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렇죠? 의욕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충만해도 우리가 일을 진행하다 보면 지혜가 부족하고 끝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일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끝이 좋지 못해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관계. 첫인상은 좀 부족해 보이지만 보면 볼수록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죠. 저의 첫인상은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어요? 세월이 지나고 만나면 만날수록 장독대에서 익어가는 장마처럼 뭔가 더 구수해지고 뭔가 더 진해지는 관계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관계잖아요. 이것처럼 시작보다 끝이 더 나아지는 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인간관계입니다. 중국 고사성어 중에 일신호 일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우리 영어를 쓰는 학생들이나 고사성어 이런 거는 잘 모르니까. 일신호 일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 무슨 말이냐면요, 날마다 새롭게 매일매일 좋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희망적인 얘기예요.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교인분들 집에 가면 집안에 은혜로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달아놓으신 집들이 있죠. 그 중에 인기 좋은 구절이 뭘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가는 데마다 집을 가던 사업자를 방문하던 교회에서 그 나무 액자를 막 몇천 개 오다 해가지고요. 갈 때마다 선물했어요. 가는 집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맞으세요? 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어야죠. 말씀이니까. 비록 작은 규모로 시작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만나서 복되고 번창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가 아는 그런 즐거운 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나온 뜻의 말로 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 속에요, 욥이 고난을 받죠.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욥이 고난에 빠져요. 10 자녀들을 한날에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뺏어가 버리시고 몸에는 지독한 피부병이 들어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맛봅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그 고통받는 욥을 보고 어떻게 해요? 어머 여보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나가 죽어라. 그리고 아내는 도망가잖아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너무 심하게 고통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욥을 지켜보다가 친구들이 말에 이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죠. 위로와 사랑을 주는 말 대신 뭐를 해요? 책망을 해요. 무슨 책망을 해요? 빌닷이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로 너를 이렇게 심판하셨겠니?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 네가 벌받는 거야. 네가 벌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너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구하고 정직하고 청결하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온 말이 뭐예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죠? 그럼 뭐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구절만 딱 띄어서 심히 창대해지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죠. 그렇다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미천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모른 채 어려움 당하는 친구를 향해서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고 성급하게 판단해서 위로라고 하는 말이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품위 말씀드렸죠. 품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나라 말에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고 했습니다. 은쟁반에 금사과래요. 우리의 말에도 이런 지혜가 품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 어려움 당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냥 말없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쓸데없이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해주는 것이 수천 마디의 위로의 말보다 힘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지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품위를 품고 살아가면 분명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처음이 나중보다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삶이 진짜 복된 삶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 와서요. 제가 미국에 올 때 5,700불 들고 왔거든요. 16년 전에. 되게 큰 돈을 들고 왔을까요? 소나타 산다고 2,700불 디파짓하고 3,000불 남은 거 학교에 한 2,000불쯤 낸 날 800불인가 남았어요. 온지 3일 만에 신학교 다니면서 온지 3일 만에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어요. 일하면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학교 다니고 그 생활을 15년을 했어요. 지금 나아졌나요? 제가 보기엔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제 동기 목사들은요, 저를 보면 아휴, 그러니까 미국은 뭐하러 가고 병신 같은 놈이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갔는데 동기 목사들 막 400명, 500명, 1000명, 2000명 그런 교회에 저보러 와서 설교하고 용돈이나 받아가. 친구들이 보기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저는 하나님이 처음보다 지금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앞으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에 대한 미래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꾸 어떤 얘기 하냐면요, 과거 얘기해요. 내가 소시적이었는데, 그죠? 저도 소시적이었는데 잘 나갔어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잘 나갔어요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옛날에는 우리 집에 말이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과거에 집중해서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고 현재를 열심히 살지 못하고 게을리 살아가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과거를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회상하며 하나님이 오늘을 축복하실 것들을 감사하며 내일을 바라보며 희망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품위 있게 사는 거죠. 아멘? 아멘.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있었어요.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너무 힘들었죠. 지치고 힘들고 홍해가 갈라지고 뭐 이런 건 우리가 보기엔 멋있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데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가 훨씬 나았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성경을 안 봤어. 잘 몰라요? 다 아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모르시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종살이 할 때가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사실 지금이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탈출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는데 힘드니까 자꾸 무슨 얘기예요? 옛날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약해지면 오늘의 삶이 힘들어지고 약한 마음을 먹고 자꾸 옛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쓴 지혜자가 오늘 본 말씀이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0절에 한 번만 있을 거예요. 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있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개역개정 좀 어려운데 쉬운 말로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 버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아멘? 네. 아멘. 우리의 오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같이 모여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시작이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를, 내 어려운 삶을, 우리의 교회 시작을 걱정하고 탄식하고 있기보다는 뭔가 일어서서 앞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위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힘들었죠? 저는 무지 힘들었는데 안 힘드셨나요? 작은 교회를 또 꾸려오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새 마음으로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 속에,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의 말씀처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이요 조금 허술하고 미약해도요 앞으로 더 좋아질 일이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요. 이사 갈 때 아브라함에게 믿을 구석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 편이 돼서 살아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시족사회였잖아요. 족장이라고 부르는, 세계사 속 시간 속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족장시대, 시족사회.
내 아들, 내 손주, 내 며느리가 왜 중요했냐면 농사 짓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후손이 없다는 말은 자기 편에서 자기를 도와서 일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였어요.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 때 집을 져놓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자리를 준비하고 오라고 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그리고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이사야 51장에 이사야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기록해요.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뭐라고요?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이요 혈혈단신이었어요. 많은 것을 뜻하는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삶을 살다가 보면 남편이, 아내가 있는데 없는 때가 있죠. 저만 그런가 봐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화나면 하는 말이 있어요. 너랑 나 사이에 강이 흐른다. 너랑 나 사이에 큰 강이 흐른대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강이 흐른다. 저만 그런가 봐요. 다들 멋있어요. 그렇죠? 혈혈단신이란 말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유학 와서 잘 되려고 했는데 뭔가 내가 생각한 것 같지 않고 이민 와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마음대로 뭔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혈혈단신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을 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땅에서 그의 자손이 번창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 교회가 함께 예배하면서 아직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죠? 염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낯선 타향살이에서 살아가는 게 모든 게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내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어긋나는 일들이 많아서 실망스럽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비록 시작이 서툴고 미약해도 보석을 깎는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누리게 하셨던 그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석을 깎는 세공업자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기계 위에 올려놓고 다듬어 가기 시작합니다. 볼품이 없던 원석은 깎여가는 중에 많은 걸 잃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많은 것을 희생했다고 불평할 정도로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깎인 다이아몬드가 어느 날 왕관에 박힙니다. 왕의 대관식에서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왕이 그 왕관을 머리에 쓸 때 그 다이아몬드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 광채는 다름 아닌 보석 세공인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깎이며 몹시 불평하던 그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던 그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예화로 글을 쓰셨어요.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이런 다이아몬드에 비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깎이는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냥 지금은 투박하고 거친 원석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깎이는 과정을 잘 견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영광스러운 왕께서 그 머리에 왕관을 쓰실 때 그 왕관에서 비치는 광채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서, 나와 여러분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그 빛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일 아침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이 지혜자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시작보다 끝을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은 분명히 부족하고 서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충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시작보다 우리의 지금이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하셨어, 그렇게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고백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앞길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이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존귀 여기는 신실한 그리고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 입에서 우리의 나중이 우리의 시작보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 앞길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